제대로 칭찬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섬김과 충성 7번째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신자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종말론적인 신자의 자세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종말론적인 부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달란트 비유만 알지 사실은 이게 종말론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자의 소명의식과 거기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비유가 결국은 종말론 속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자들의 삶이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말론적인 비유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고 싶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문제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두렵고 또 위협적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많이 뺏기고 긴장을 온통 세상에 긴장을 하면서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육체도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육체도 막 가고요. 육체가 반응하고 자극받는 대로 마음도 같이 막 가요. 가서 이 세상의 긴장감 속에 충실하게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구조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막 살다가 열심히 살다 보면 자리도 잡히고 사회적인 자리, 경제적인 자리 이런 것들이 자리가 안착이 되고 좀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해소가 많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게 긴장하며 지낸 내 육체와 내 마음을 다 써서 그렇게 세상살이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서 입었던 스트레스와 고통과 힘겨움에 대한 보상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보상하고 싶어져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되돌려 놓고 싶고 그리고 보상받기를 원하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어떡합니까? 그 고통을 제거해 줄 만한 좋은 방법들을 사람들이 찾고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안락한 삶이고 또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꼭 안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하면서 막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몰핀 맞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많이 아플 때 그 몰핀도 맞고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아픈데 이놈 맞으면 그냥 싹 걷어 가져요. 궁금하시면 병원 가가지고 한 대씩 해보시기 바라요. 되게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달래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다가 고통의 시간들이 깊어져 내 삶에 안정감이 오면 거기에 대한 이 보상 때문에 허탈감이 오기 때문에 그 허탈감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허탈감들을 어떻게 해요? 자극적인 것으로 채워서 빨리 마음의 평정을 시켜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가 생활에 굉장히 이 마음을 기울이고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쉼을 누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행도 좀 이렇게 해외여행도 좀 자주 좀 해주고 먹는 것도 세상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찾아서
막 가가지고 한번 잘 먹는 것으로 사진 막 찍어서 SNS에 막 뿌리면서 좋아요 막 눌러주는 것으로 내가 잘했구나 막 달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막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도 약간의 육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것만 하다 보면 영적인 기능이 고장이 나고 육체의 일만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쪽으로 자꾸 가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를 다 써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지라도 우리의 이 육체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어떡합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이 세상에 다 맞추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이 변방지대에서 변두리에서 깊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기도 하고 그죠? 연명하는 신앙 그냥 내 양심을 겨우 달래어주는 주일 예배 우리가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 같은 어떡합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달래어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렇다 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얘기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산 대로 결과가 오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살았던 대로 결과가 왔다면 우리는 이미 옛날에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사랑이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셔서 우리가 돌이켜 영영 위험에 처하여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단지 못 느끼고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경고냐고 하나님 직접 한번 살아보시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남편 아내 먹여 살리기 위해 일에 애쓰고 돈 벌어가지고 가족들 식구들 어려운 식구들 도와주고 그냥 철철이 그리고 달달이 용돈 보내드리면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또 사고 치면은 형님 동생 누구 사고 치면은 돈 대주고 뒷돈 대주고 빌려주고 별짓 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안 보이냐고 막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자신의 삶이 힘겹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 위해 막 살아갈 때 얻어지는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수많은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는 잔인한 인생의 고통과 여러분 경건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 마음 위로해달라고 그때 구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와서 그 위로는 어떤 힘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막 탈선의 의지가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로가 다시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힘겹지만 다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영적 상태가 기민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게 막 살아갈 때 내가 힘든 거 알지 않냐고 오히려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지만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과 때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릇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잡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다가 상처 입은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다시 복구되어지는 것처럼 신자의 삶의 태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이 책망의 소리를 들어 때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그 자리로 복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고 책망이 위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 막 이렇게 하다가 아빠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저도 한 번씩 경고할 때 있어요. 너 손바닥 맞는다. 그리고 막 경고해요. 너 종아리 맞는다. 그러면 어떡하면 정신 차리고 질질 짜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그것이 여러분 그 책망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그 책망이 그 아이를 향한 제대로 된 위로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여러분 마음을 달래는 것이기도 위로기도 하지만 진짜 위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책망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 사랑에서 돌이키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이유를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날 사랑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유입니다. 구원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신자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거룩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있잖아요. 온갖 것을 다 하면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어떤 글들을 쓰면서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으시니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해놓고는 마지막 구절 딱 감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 뒤끝 장렬이에요. 진짜 뒤끝 장렬입니다. 마지막 구절 딱 뒤끝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라고 써놓은 줄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4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래버려요. 마지막 구절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해봐라. 심판한다 이 말. 뒤끝 장난 아니죠? 그죠? 요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하는 이야기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받는다. 오늘 비유도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개인적 종말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죠? 목숨이 다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이 오는데 이런 종말이든 저런 종말이든 간에 여러분 심판으로 온다고 이야기해요. 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닐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러나 넷세와 현세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있고 그때도 옵니다. 막 살면 됩니까? 막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자신 있냐고? 나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신혼생활도 다 못 즐기고 어떡해요? 내가 할 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 그것이 여러분 원하고 안 원하고 간에 그날 옵니다. 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너 뭐하다 왔어라고 반드시 질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의 영적 긴장감들을 가지고 스스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매일처럼 오늘 저녁에 끝인 양. 그래야 우리가 정직해집니다. 그래야 스스로 책망받고 돌이키는 거죠.
오늘 비유도 주님이 심판으로 오니까 깨어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 달란트 비유 앞부분에는 여러분 25장 앞부분에는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 들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와 5처녀와 그렇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자다가 깨가지고 신랑이 오니까 자다 깨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 닫아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지. 깨어있지 않는 거지. 그러다가 여러분 미련한 처자 된 거 아닙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가 뭡니까? 깨어있고 깨어서 살되 너에게 주어진 기회와 달란트를 가지고 네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경고 소리 듣고 심판 소리 듣는 게 가장 명확하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고 경고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내 영혼이 경계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교만, 태만, 기만. 이 3가지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만, 태만, 기만. 이 3가지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교만은 뭡니까? 나 스스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인의 상태, 부패하고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주권자 노릇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생명도 시간도 돈도 다 내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내 몸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써야 되는 거죠. 비용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죠?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경건 생활에 이런 교만치 않는 삶을 여러분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태도, 여러분의 육체와 이 노동을 어떻게 쓰느냐의 태도,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한 태도가 다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점검되어지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예요. 돈 이야기하면 시험 받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혼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태도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가 해버리면 내가 교만된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제스처가 되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자신감 없이 하면서 거기에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묶어놓고 그 속에서만 살아가지.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누구를 위해요? 나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 기회들 속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만된 태도를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노릇하시고 주인 되십니다. 로드십.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소환하고 부르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이 여러분 드려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만 조심해야 돼. 교만.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한순간에 여러분 내 건강 딱 건드리면 쳐버리면 끝나. 알아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편적인 은혜 아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장해 주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지. 자, 여튼 교만하지 말아요. 2번째, 태만이죠. 태만이 뭐예요? 게으름이죠. 게으름. 게으름 문제를 사람들은 습관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부지런하게 살면은 게으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도 그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좀 다릅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읽지는 않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반대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만약에 게으름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는데 게으름은 악이거든요. 악이에요. 죄예요. 영적 문제예요. 자, 게으른데 게으름의 반대가 부지런함이면은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충성된 종아를 쓴 이유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대조시켜 놓은 거죠. 그 게으름의 반대는 뭐예요? 충성스러움이에요. 충성스러움. 주님 볼 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땅에 달란트 묻어놓고 뭐 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별짓 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부지런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부지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절대로 주님 보실 때는 부지런하다 여기지 않아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게을러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 터진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그거 좀 거룩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게으른 거예요. 다 악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하죠. 때문에 부지런히 산다고 해가지고 게으르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욕구에 몰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입만 부지런해요. 입만. 다른 종들은 입 다물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핑계도 많아. 입만 부지런해요. 입만 부지런. 핑계 대는 거죠. 말이 많은 거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자기 원하는 일에만 분주하게 살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혐한 분주히 움직이는 그런 생활 버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부지런함을 든든한 기반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태만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영적 태만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나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지.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태만한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막 하는데 자기 불안을 달래고 어떡합니까? 자기 만족, 삐뚤어진 자기 사랑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물불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태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부지런히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육체의 열매가 많이 거둬져요. 육체의 열매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육체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영적인 열매를 못 거두고 육체의 열매를 많이 거두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에 돈도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 가지고 뭐 좀 해야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 아주 어떡합니까? 매력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가 있는 그 사람이 거둬들인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 재물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열매를 걷어내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죠. 삶의 전선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데 우리 그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이 도적질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숨어있는 자기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대에 올라오고 여러분 잘난 척 해야 되고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보여주고 싶죠? 막 그렇죠? 안 그래요? 막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우리 다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있거든요. 약간의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다 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둬들인 삶의 많은 열매들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때로 멋지게 살고 돈이 많으면 좋은 차도 타고 해야 돼요. 좋은 집에도 살고 그리고 우리 좀 불러주고 저도 좀 태워주고 그런 집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먹여주고 뭐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그게 전부 인양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상덩어리 되는 거죠. 지난주 아내가 강의를 했지만 사람은 이상적 자아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가 되어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상적 자아가 무너지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상처받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처받은 것을 위로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죠. 육체의 열매 거두기 위해서 막 열심히 쓰다가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되고 저거 했지 않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걸거든요. 걸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해달라 그러고 복 좀 달라고 막 너무하지 않냐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뒤에 여러분 숨어있는 잘못된 그릇된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내 영혼의 만족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만족과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자,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태만이 여러분 그런 게으름이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의 열매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만들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만입니다.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 잘못 가면서도 괜찮겠다라고 잘못 가면서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거짓 메시지.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면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을 지켜주고 보장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마귀적인 거죠, 여러분. 그죠? 자기 기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기 위로를 계속해요. 괜찮다고 무의식과 의식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못 본 척 해줘요. 내 스스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못 느낀 척 슥 지나가요. 이게 자기 기만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내가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 바꿔요. 나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어떤 것도 노입니다. 노. 하지 말아야 돼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떡합니까? 자기 기만 속에 빠지지 말고 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여러 죄 짓고 했을 때 아주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 띄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달라고. 정직해야 됩니다. 피해가면 안 돼요. 거짓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못 들어오도록. 봐주면 안 돼요. 이런 지능적 범죄가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이렇게 교만, 기만, 태만 이 세 가지가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줘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죄가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잉태된 죄가 여러분 계속 자라겠죠. 아이가 가지면 자라는 것처럼 자라도록 계속 에너지를 줍니다. 죄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고 못 본 척 해주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계속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 출생산되어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쑥 애 낳듯이 나와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경향과 근성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얻어진 열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가장하여서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자기 방임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이 심오한 죄의 이야기를 잘도 듣고 계시네요. 근데 어렵지 않죠? 그게 다 맞는 이야기 맞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지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죄가 생산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 자기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공장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놔드리고 그렇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늘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에 힘쓰고 내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순종하여서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거룩한 공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렇게 열매 맺는 자들을 볼 때마다 신자의 삶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를 볼 때에 기쁨이 있고 그런 신자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에 내 영혼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면서 영적 진작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신자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살게 합니다. 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걸 원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멈춰야 되죠. 공장 멈추고 이때 필요한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기본적인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충분하게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듯이 늘 보내고요. 그들의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그 기회를 늘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 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이때 충분히 듣습니다. 그리고 큐티 생활, 말씀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늘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그때 듣고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살아가는 그때도 하나님은 이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하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속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예수님께 예수를 주시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책망으로, 권면으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그것도 안 될 때는 우리의 환경을 막 뒤흔들어서라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몰랐다, 안 그랬다 뭐 이러면 안 돼요. 노아홍수 때도 노아홍수가 있는 그날까지 120년 동안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홍수 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안 들어요. 안 들고 육체의 열매와 이 땅에 여러분 자기가 꿈꾸는 자기 이상 속에 빠져서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지 말아야죠 뭐. 때문에 스스로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당시 한 달란트가 여러분 한 사람 20년 모아야 버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10억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5달란트가 몇 조라, 조 단위라 그러는데 그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생각이 이게 떠올라서 그래요. 1만 달란트가 조 단위고요. 여러분 이게 한 달란트가 한 20억쯤 돼요. 한 달란트가. 그럼 5달란트는 100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이미 여러분 거대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 이상의 것들을 맡기는 거 아셔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맡겨요. 대단한 것들을 맡기셔요. 이미 여러분 한 달란트도 과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도록 재능과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않다고 해서 우리가 비교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자, 있는 것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종들에게 오늘 예수님 보면은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제대로 된 칭찬을 우리 가운데 이 종들에게 하는데 오늘 이런 제대로 된 칭찬받는 종들은 어떤 종들인지 우리가 몇 가지 간단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칭찬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게 칭찬이에요. 잘했다. 이게 칭찬입니다. 잘한 게 뭡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잘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때가 많아요. 어리석어 보여도. 그러나 그렇게 잘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나에게 권한이 주어질 때는 나의 역량을 더 발휘하고 일단은 그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자, 여하튼 잘했어요. 의도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을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 얼마를 맡았든지 간에 잘 관리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잘 관리하기 근데 힘들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 왜 관리하기가 힘들까? 한 달란트가 받은 종의 형태가 왜 나왔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고 나오거든요. 주인이
곁에 없고 멀리 가버리고 언제 올 줄 모르고 안 오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렇게 좋으면서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품어 우리가 열심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경고해 줄 사람 없으니까, 간섭해 줄 사람 없으니까 이것보다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막 간섭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위임해주고 맡겨주고 신뢰해주고 해보라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그럼 내가 둘 다로 다스리리라. 따라다니면서. 저는 거의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안 합니다. 잘 못하는 게 있고 흠이 보이고 뒷이야기가 들려도 어지간해서는 그냥 둡니다. 스스로 해결하겠지, 잘하겠지,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맡겨주고 가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근데 너무 방만해버렸어요.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겠지 뭐. 그렇죠?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때문에 종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 신실함이 한결같아야 돼요. 이런 종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언제든지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방학숙제 몰아가지고 여러분 옛날 한 달치 이 방학숙제 한 달치 그 일기를 다 써본 적이 초등학교 때 있어요. 방학 전날에 그렇게 하듯이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이 다 보고 아는 거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여러분 주님 맡겨준 것을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매일 잘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건강과 재정과 그 모든 것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쓰고 있는지 맡기고 있는지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관리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소비해야 되는데 시간을 여러분 불경건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것은 아닌지 시간을 그냥 막 쓰고 있는지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이 몸을 이 육체 건강한 육체를 잘 유지하여서 힘을 다하고 힘을 다 쓰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게으르게 하고 있지 않나 최선을 다하고 있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막 땀 힘 뻘뻘 흘려가면서 뭔가 할 일들 때가 참 많은데 다 해요. 지난번에는 여러분 옛날에 조그만 쇼파 하나 있잖아요. 그거 막 이거 더 이상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막 이게 톱으로 다 잘랐어. 그걸 갖다 여기는 내놓으면 여기는 가구를 가지고 가는 거는 뭐 어떻게 잘 안 될 것 같고 큰 봉지 안에다가 내가 다 넣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떡합니까? 혼자서 전도사님들하고 시키면 막 시키는 게 또 그렇고 이래가지고 혼자서 있잖아요. 막 직소라는 거 있어요. 직소. 막 세로로 타타타타타 하는 거 있는데 그걸로 쭉쭉쭉 잘라가지고 큰 봉지 안에다가 다 썰어가지고 그걸 합판대기 다 썰어가지고 딱 넣어놓고 봉지 딱 묶어놓고 기분 흡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놨는데 이 폐기물 이런 폐기물은 못 가간다고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여기는 이상하다. 그래가 들고 또 그 무거운 걸 들고 차에 실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내놨는데 탁 넣었거든요. 그 뚜껑 열어가지고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넣었는데 우리 집이 뷰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수거 뷰라 그랬죠. 1층. 큰 떡불을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앞에 딱 세워놨는 거예요. 안 가지고 가고.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 내놓으면 돈 적게 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봉지 썰어가지고 내가 미련한 짓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주님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거두어 가셨어요. 뭘 다 했어. 막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함부로 배부르게 하면 안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직장에서 그런 노동 안 하면 집에 와가지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육체를 써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육체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져.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좀 이렇게 남는 재정이 있으면 돌볼 데가 없는가, 흘려보낼 데가 없는가, 플로잉할 데가 없나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님께 줄 것, 드릴 것 다 구분하고 그 외에도 남은 것으로 허비하지 않고 좀 덜 쓰고 하나님 앞에서 사치스럽게 하지 않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돈이 좀 있으면 비싼 데 가서 옷도 좀 쫙 사 입고 가끔씩 그렇게 하셔요. 해도 돼요. 그럼 맨날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신모 목사 얼마 전에 보고 목사님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입었던 브룩 브라더스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브룩 브라더스 80% 할인하는데 목사님 같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고 살아요. 이거 브룩 브라더스 내가 2만 원 주고 쓴 바지예요. 이번에 간 게 아니고 그 전에 가서 내가 득템한 거야. 이래 쓰고 그냥 멀쩡한 바지 남자 바지 사러 가면 20만 원 줘야 되거든요. 2만 원을 굳히고 나머지 것으로 유익한 데 쓰고 좀 배우라고. 담임 목사 그러면 성도들도 따라 배우는 거예요. 배우시라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 것처럼 나를 좀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자 오면 문자 다 돌리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초라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에서 초라함을 느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은 내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족이 있고 내 영혼에 만족이 있으면 내가 1,000원짜리 하나 걸쳐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대구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대학부 때 같은 세일에 있었던 자매가 있어요. 지금 목사 사모가 됐는데 어쩌다가 그 인생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목사 사모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늘 옷도 보면은 그냥 면 티셔츠 막 그냥 뭐 육교표 패션 있죠. 뭐 서문시장 대구에 가면 교회 옆에 서문시장인데 서문시장 육교 열러 가면 1,000원, 2,000원 파는 그런 거 입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봤는데 보니까 집 식구대로 다 외제차가 다 있는 집이에요. 집안에 큰 대문이 열리면 뭐예요? 차고가 있고 막 마당에 연못이 있고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는 외국산 개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집에 막 있고 막 그런 집에서 산 거야. 근데 맨날 주일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맨날 말씀 메모하고 내 맨날 자취생활 하니까는 굶주리는 줄 알고 그 거지 같은 인생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집에서 어떡합니까? 막 도시락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동성아 먹어라 이러면서 같이 막 셀모임 하면서 같이 막 먹고 이랬거든요.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 안에 만족을 얻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부잣집 딸내미가 그래 목사 사모가 된 거야. 스스로 자원해서 바보같이.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세트가 되어서 오병이어를 받는 것처럼 나는 나의 것으로 나의 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남기고 있는가? 그것은 쓰면 쓸수록 남는 겁니다. 사람들 잘 모르죠? 거룩한 소비가 뭔지? 쓰면 쓸수록 남는 겁니다.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여요.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많습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육체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착한 겁니다. 착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칭찬은 뭡니까? 착한 거. 착한 게 뭐예요? 첫 번째 것은 일을 잘 맡아 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뭡니까? 성품에 대한 칭찬이에요. 착하다는 건 선하다는 말인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 속성이에요. 이 말은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지, 그죠? 근데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앞도 뒤도 옆도 잘 안 돌아보고 사람 잘 안 돌아봐요. 못 먹어도 오니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변에 여러분 직장 상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삶과 조의를 평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여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를 훈련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성품이 둥글둥글하면서 일은 여러분 네모나게 탁탁탁 맞춰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 품어가면서 일 잘하게. 다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 동탄동산교회가 그 신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신목사님 안 갈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목사님 맞죠? 자, 안 갈굽니다. 내 일처럼 내가 하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렇게 해요. 그래야 돼요. 안 부려요. 설거지 다 하고 썩었는 거 안에 드러내가지고 그거 맨날 치워요. 한다니까 집에서도 하고. 근데 너무 험악하게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힘들죠. 언제 내가 지금 한번 갈구리라 사표 던지리라 욕 한마디 하고 내 던진 한번 보자 벼르고 그런 리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 스트레스가 하도 심해가지고 어지럽고 몸도 아프고 막 일도 안 잡히고 막 현실 도피하고 싶고 막 불안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래가지고 막 공황이 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병원 가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진단을 내려줬는데 상사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의사가 그랬대요. 아니요, 직장 상사가 주는 병 걸린 거라고. 상사병. 그랬다나 어쨌다나 뭐 하여튼 웃으라고 준비한 건데. 성품은 좋은데 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만 좋아가지고. 그것도 착한 거 아닙니다.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성품이 너무 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하는 건 착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나쁜 거예요. 봐요. 져주고 못하겠다, 부탁 못하고 다 뭐와 관련되는 겁니까? 자기 정서의 불편함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악입니다. 맞죠? 착하면 다 허용해주고 천만의 말씀을, 약하면 다 허용해주고 천만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통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룹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고 달란트를 맡기고 일도 하게 하고 일을 하면서 그 속에 성품 다스립니다. 보세요. 달란트가 이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5달란트? 차등분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한 종이 된 거죠? 1달란트 받았다는 것만으로 비교된 거죠. 거기에 성품이 노출되어진 거고 자기 상처가 올라온 거예요. 자기 상처를 기반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충성을 하고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기분 나쁘면 일을 그만둬 버리는 거죠. 기분 나쁘면 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상처를 근거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종들입니까? 과분한 거죠. 이미 1달란트도 과분한 거예요. 5도 2도 과분한 거예요. 비교될 수 있어요. 2달란트는 5달란트에 비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만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2달란트 받으니까 1달란트보다 낫네. 자만. 5달란트 받아주시니까 내가 제일 많네. 자만. 그것도 충성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품 나쁜 성품이죠. 교만이 올라오거나 비교시키는 상처가 올라오거나 교만이 올라오거나, 여러분 교만과 상처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열등과 교만은 극과 극인 것 같지만 그 성질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만한 사람도 충성을 할 수 없고, 상처를 입는 사람도 여러분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루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들인 줄로 존귀 여기고, 이 주인이 나를 그렇게 대해준 것, 신뢰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에 즉시 가서 여러분 충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게 뭡니까? 거기서 다루어지는 것이 성품입니다. 수도 없이 일 앞에 우리의 성품이 다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직장에서 보냅니다. 거기서 수도 없이 성품이 다루어집니다. 위에 나쁜 인간을 만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정말 별 볼일 없는데 오만상 잘난 척하는 인간도 만나게 되어지고, 게을러 터졌으면서도 머리만 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속이 다 상하는 거야. 밑바닥 드러난다 이거죠. 그 밑바닥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성품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맡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좋은 주인이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합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하는 자리가 슬픔인 거예요. 너무 부당한 처우를 받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너무나 슬프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죄 지으면서 막 어떡합니까? 죄 지으면서 매 맞고 그래 참는 것은 칭찬이 없다라는 거야.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 아름다워지는 거죠? 선을 행하며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할 그때에 다루어지는 것이 성품이고, 그때에 다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질 상처가 끊어지고 그 안에 착한 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고민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것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성품이 다루어지고 착하여지고 충성되어지는 것이 그거 속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때문에 주님을 참으며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칭찬이 뭡니까?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라고 나오죠. 충성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일 자체를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그 주인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이 충성입니다. 자, 왜 그러면 주인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 신명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되면은 7절에 49 희년이 되면은 여러분 종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7절에 49 안식년 마지막 7번째 안식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50주년 되는 해에는 어떡합니까? 포로도 돌려보내고 땅도 돌려보내주고 다 돌려보내줘요. 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취약함과 불평등함과 때로는 날 때부터 가난함과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험악한 일을 당하다 보면, 또 죄를 짓다 보면 노예로 팔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희망의 때, 해방의 때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게 50년마다 있었던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함께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종으로 팔려왔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자기 자녀들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의 자녀들까지 후대하고 배려하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 종이. 그러니 그 종의 마음이 그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는 겁니다. 거기에 충성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많은 일들을 주님이 맡기셨죠.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토록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입히신 주님의 사랑 앞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했는데,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에게 칭찬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 대상이 주님께 있고 그 주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열정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치 송곳 들은 종처럼 영원토록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귀를 뚫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귀를 뚫어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이것은 어느 날 여러분 열심히 헌신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의 일상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